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꽤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건데 가다가 중간에 숙박을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 같이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심지어 길에서 만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짧은 시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3번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라는 소리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소리에 자기의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제 골고다 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 길에 3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던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 속에는 쇠구슬, 쇠조각, 쇠갈고리 이런 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게 되면 멍이 드는 건 기본이고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이 채찍에 맞아서 몇 번을 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맞다가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이 발로 차는데 발로 차는 것이 그냥 대충 차는 게 아니라 장기가 터지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문을 당하고 5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죽는 죄수들도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걸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자꾸만 쓰러지는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러다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길을 가다가 아무나 잡아가지고 오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kg 정도를 억지로 짐을 지어서 나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이 일에 적합하게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로마 군인들이 시몬을 골랐을까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인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지중해 해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 해안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팔레스타인이 있고 거기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죠. 아프리카 쪽으로 들어가서 그 이집트 옆으로 가면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게르 시몬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그가 니게르 시몬이었다라고 하면 그의 피부색이 니게르인, 그러니까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 유대인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을 택했지만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누가복음은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아버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안 읽어보셨어도 들어보신 경험에 의하면 성경은 보통 누구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하고 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은 루포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가의 기록에 의해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역했던 인물들 가운데에 루포, 그러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아들과 아내에게 문안할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특별하게도 언급한 사람, 특별히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평범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본이 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아내와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때를 상상해 보면 피가 가득 묻은 십자가로 인해 그 십자가를 질 때 자신의 옷에도 피가 많이 묻었을 겁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요. 그는 옆에서 자꾸만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던 그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시몬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누가 봤어요? 루포와 알렉산더가 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몬은 억지로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찾아온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죠. 12명의 제자와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 시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를 메고 넘어지는 그때에 아무도 주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하기 싫어했던 일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을 함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자리가 예정되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십자가 역시 우리 계획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갑자기 불현듯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더럽고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까? 억울하고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는 겁니다. 그 억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고요.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꼭 나를 이런 광야로 몰아가셔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정말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안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싫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들 도망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갈 수 없겠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울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 개인이었다면 울고 있는 여인들은 다수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이켜서 그 여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혹은 안타까워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온 몸이 피가 흘러 넘치고 걷지도 못하면 그렇게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메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본다면 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두 가지, 울지 말라는 것과 울라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눈물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너희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40년 뒤에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실제적인 멸망에 관한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없는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지않아 닥치게 될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없는 사람이 부러울 만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뒤에 나타난 30절을 보면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산들을 향해 말하기를 제발 우리 위에 좀 무너져라. 산들아 제발 좀 나 위에 덮쳐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산에 덮쳐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그날의 재앙이 무서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마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이 멸망에 관한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묵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오히려 울지 말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염려하십니다. 앞에 있는 고난과 재앙도 모른 채 주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보시고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과 피를 보고 울지 말고 타락한 이 땅과 교회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너희가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우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죠. 저도 가끔 웁니다. 드라마 보다가. 어떤 때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많이 있어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눈물은 메말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 때문에 굳어진 마음 때문에 울어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삽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주님은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남들의 고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고소해야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식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삭막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말랐고 죄인을 향한 눈물이 마른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을 향해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은근히 그것을 고소해 하거나 즐기려 하는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마음이, 나만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라고 하시는 겁니다. 눈물은 주님의 당부이고 애통함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울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피 흘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세 번째 사람들은 두 명의 행악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두 명은 강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 아마 바라바처럼 반란을 일으키려 했거나 사람을 죽였던 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기록되어져 갈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두 강도의 사건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빠져도 주님의 구원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서 꼭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이 두 명에 관한 이야기가 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사형받을 만큼의 죄의 끝자락에 가 있는 이 강도의 이야기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이 주님의 사건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32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당하는 것과 예수님의 당하시는 고난이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2절에는 이 두 범죄자가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끌려가는 예수님과 끌려가는 두 강도의 처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33절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세워졌습니까? 이거를 모른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까? 십자가가 몇 개 세워졌습니까? 모르실까봐 제가 손가락도 3개를 폈는데. 그리고 그 3개의 십자가 한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 3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범죄자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로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도와 같이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고 결국에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강도들의 자리까지, 그 비참함의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꾸민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뱅크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깊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세상은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강도의 삶.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불법을 행한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강도 두 사람처럼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완전 바닥의 인생인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인 취급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죄와 유혹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찾아가십니다. 두 강도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하고 바닥을 친 것 같아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만난 구레네 시몬은 정말 하기 싫었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됐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초대교회의 리더로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이 어디 쉬운 걸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비록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과 피로 더러워진 그 옷을 덮어 쓴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죽게 될지 그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처럼 혹시 오늘을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영혼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부와 성공을 갖기 위한 싸움에만 소리치고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